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귀한 인연이 닿아 이 영상을 마주하게 된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하늘의 신선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고귀한 영혼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생에 천개의 신선이었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이들의 얼굴과 몸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부디 저의 이 말을 깊이 신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재물운과 기운은 이미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늘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앞으로의 삶의 무한한 건강과 크나큰 부귀영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바로 당신에게 있어 찬란한 좋은 날의 시작이 될 것이니 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저에게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감흥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도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으니 댓글로 재물이 열리고 운이 트인다는 긍정의 말을 남기시어 당신의 삶의 부귀가 꽃처럼 피어나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과 은이 집안 가득 차오르고 굳은 일과 불운은 영원히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깊이 교류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굳이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저절로 위엄이 서려 있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여 마치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개 중에는 이마와 미간 사이의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나 뚜렷한 인장이 새겨져 있어 감히 감출 수 없는 비범함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러한 특징을 보며 그저 저 사람은 타고난 관상이 좋거나 기질이 남다르다고만 생각하고 그 깊은 내막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민속 전설이나 불교의 인과법에 따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사실 전생의 신선이었으나 인간으로 환생한 존재일 수 있다는 흥미롭고도 심오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신선의 이야기나 하늘의 신과 부처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전설을 들어왔습니다. 대개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의 신화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신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 곁을 거닐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선이 겉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알게 모르게 범상치 않은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는 결코 터무니없는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보살들이 종종 평범한 범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도가의 전설 속에서도 수많은 신선들이 자신의 원력이나 인과에 의해 자발적으로 인간으로 환생하여 붉은 먼지 자욱한 홍진의 세상에서 시련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선의 환생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깊이 숨겨진 엄연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묻곤 합니다. 신선이라면 이미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굳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와 힘든 길을 걷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원력이요, 다른 하나는 인연입니다. 원력이라 함은 신선이 수행을 하던 시절에 세운 크나큰 서원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함께 피안으로 가겠다는 자비로운 맹세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상의 안락함을 기꺼이 버리고 다시금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연이라 함은 비록 신선이 초월하였다 하나 아직 닿지 못한 인연의 끈이 남아있어 특정한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인과를 매듭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선이 환생하여 인간이 된 데에는 반드시 막중한 사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신선이 환생한 사람은 과연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서 아무런 구별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속 신앙에서는 신선이 비록 인간의 태를 빌려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징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남겨놓은 비밀스러운 암호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세심한 눈으로 관찰하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일러 숙명의 흔적이라 하며 그들 스스로가 본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자 안배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이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라고도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범인불범이라 하였는데 이는 평범한 듯 보이나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록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보여도 그 뼈대 깊은 곳에는 세속을 초월한 기운이 흐르고 있으며 이는 후천적으로 흉내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 환생의 흔적입니다. 살면서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구구절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면 언제나 온화함과 지혜가 묻어나오고 그 말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하여 새 속에 잡된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은 듯하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선이 환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허황된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용모와 기질 속에 아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얼굴이 매우 장엄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하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위엄과 안정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 눈이 맑고 투명하여 그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보이지 않고 만물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마나 얼굴의 특정 부위에 점이나 태기 혹은 은은한 광채와 같은 특별한 표식이 있어 마치 운명이 새겨놓은 부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신선이 환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과 내면의 흐름입니다. 일반인도 이목구비가 반듯할 수는 있으나 저절로 위엄이 서려 사람을 압도하는 기질은 갖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눈이 밝을 수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점이나 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육체의 우연일 뿐이지만 신선이 남긴 흔적에는 특별한 영적 계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옛 성현들은 말씀하시기를 신선이 인간 세상에 머무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초연함과 자비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함부로 세속의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과응보의 순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선의 환생은 숙명의 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생들에게는 큰 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착한 길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오묘함이자 숙명의 깊은 뜻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신선 환생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신선이라면 이미 수행을 완성하여 생사의 윤회를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이미 해탈한 그들이 왜 다시 사람이 되어 돌아온단 말입니까?
이는 인과와 윤회의 심오한 이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 있으며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범부는 업력에 이끌려 태어나지만 신선이나 보살은 원력에 의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업력이라 함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원인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뜻합니다. 반면 원력은 수행자가 스스로 세운 위대한 서원으로 타인을 돕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불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참아버리지 못하여 스스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육도윤회 속에 머물며 중생과 함께 성장한다고 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이 다시 인간 세상에 오는 이유이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차마 떨쳐버리지 못한 연민과 서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신선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신선이 원한다면 천계에 머물며 세상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그들 마음에 인간 세상과의 인연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다시금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옛 전설 속의 관우 장군이 밤마다 순찰을 돌며 백성을 보호한다거나 관세음보살이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고난에 빠진 이를 몰래 구해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선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의 방식을 바꾸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믿음을 전해줍니다. 민간 신앙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골 어느 암자에 모셔진 신상이 밤이면 촌부로 변하여 물을 길어주었다거나 절의 향불이 유독 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신명이 강림하여 암암리에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단지 그 내용이 신비로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희망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일들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원력과 인연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신선이 환생하는 것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선이 환생했다고 하면 을에 그 사람이 금생에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선이 하강할 때는 대개 아주 평범한 신분을 택하거나 심지어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은 안락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먼지 가득한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의 아픔을 직접 체험해야만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통 속에 있어봐야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늪에서 건져낼 방법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자 불보살의 자비입니다. 신선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친근한 방식으로 중생에게 스며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지혜를 열어주는 평범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따뜻한 선의로 이웃을 돕는 평범한 아저씨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낯선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평생 모를 수도 있지만 그가 건넨 도움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 환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현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을 깨우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전생의 원력이 이끈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당신을 구해주는 은인을 만났다면 그는 어쩌면 당신과의 인연을 갚기 위해 화연한 신선일지도 모릅니다. 숙명은 차갑고 냉혹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토록 부드럽고 따스한 안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켜지듯 나타나는 그 빛은 대개 겉보기에 평범하지만 실은 비범한 영혼을 가진 이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윤회와 신선 환생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신기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은 필연적인 인연의 결과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선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치고 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왜 어떤 이들은 그토록 평범해 보이는데도 타인에게 큰 힘이 되는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닦은 원력이 현생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연이자 크나큰 복입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신선 환생의 첫 번째 특징인 장엄한 용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엄함이란 단순히 이목구비가 수려하다거나 화려하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다는 불로자위의 경지입니다. 옛 관상학에서는 이목구비의 조화와 눈빛의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흔히 천정은 배부른 듯 도톰하고 지각은 모난데 없이 둥글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정은 이마를 뜻하는데 이마가 넓고 평평하며 바른 사람은 큰 지혜와 넓은 도량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지각은 턱과 하관을 말하는데 이곳이 둥글고 두터운 사람은 덕이 있어 만물을 포용하고 복이 많다고 여깁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러한 얼굴은 어진 신하거니 큰 덕을 지닌 인물 혹은 수행이 깊은 고인과 연결되곤 합니다. 민속 전설에서도 신선이 하강하면 비록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그 본래의 장중함과 안정감은 잃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오랜 세월 닦아온 기질이 육신에 배어 있어 비록 범인의 몸을 입었을지라도 내면의 빛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란 단순히 유전자와 혈통의 산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심성이 밖으로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목구비가 정교하게 아름답지 않아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뢰가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빼어난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거나 차가운 느낌을 주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기운 즉 기장의 작용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수행자의 상호는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눈빛이 맑아지지만 마음에 독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살기가 돌아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신선이 환생한 사람은 전생의 오랜 시간 자비와 지혜를 닦았기에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장엄한 기운이 배어나오며 굳이 꾸미지 않아도 그 기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엄함은 한마디로 안정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때 한마디 말로 사람들을 진정시키거나 격한 감정이 오고 갈 때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이는 남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침착함입니다. 진정한 위엄은 화를 내지 않아도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힘은 100마디 말이나 행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민간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속설이 하나 있는데 진짜 수행이 깊은 사람은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유독 바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거수일투족의 치우침이나 사악한 기운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들은 걸음걸이가 무겁고 신중하며 말투는 온화하고 표정은 평화롭습니다. 웃지 않고 있을 때조차 냉정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장중함은 신선의 기운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적기에 교활하거나 경박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역사의 명신들이나 고매한 선비들이 바로 이런 장엄한 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충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관우 장군의 초상화를 보면 눈썹과 눈이 마치 조각한 듯 뚜렷하고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어 입을 열지 않아도 호연지기가 느껴집니다.
불교의 나은 상들도 하나같이 엄숙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이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그 안에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만나는 신선의 환생들도 비록 그림 속의 성인처럼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분명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행복해지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로 볼 때 이러한 장엄한 상은 전생의 수행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선한 마음을 품고 바른 길을 걸으면 그 기질이 차곡차곡 쌓여 영혼에 새겨지게 됩니다. 육신이 사라져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수행의 향기는 다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의 관상은 타고난 것이 사마리오 스스로 닦아서 만든 것이 칠알이라 했던 것입니다. 신선이 환생한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평범한 집에 태어난다 해도 그 침착함과 장엄함은 숨길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당신이 그들과 오래 인연을 맺다 보면 그들의 얼굴과 태도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운으로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마치 높은 산이 아무런 장식 없이도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깊은 연못이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 환생인의 장엄한 기운은 바로 이러한 대자연의 힘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단정하고 엄숙한 이를 만나면 단순히 잘생겼다는 얄팍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장엄함은 영혼 깊은 곳의 안정과 자비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그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위엄을 느낀다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 오신 신성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특징인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여 그 사람의 심성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 했습니다. 신선이 환생한 사람들의 눈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바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맑다는 것은 단순히 눈동자가 반짝인다는 의미를 넘어 그 안에 세속의 욕망이나 잡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투명하여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눈빛이 주는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마치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욕망과 감정으로 얼룩진 수많은 눈빛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려 진실하지 못해 보이고 어떤 이의 눈빛은 계산과 계략으로 가득 차 있어 경계심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이의 눈빛은 혼탁하고 흐리멍덩하여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신선이 환생한 이들의 눈은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하면서도 동시에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치부를 들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고통과 슬픔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민간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끝없이 깊으면서도 영롱하게 빛나 자꾸만 쳐다보고 싶어지는데 신선 환생인의 눈빛이 바로 그러합니다. 밝으면서도 안정되어 있고 깊으면서도 따스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눈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치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자가 오랫동안 만물의 이치를 관조하면 눈에 자연스럽게 지혜의 광명이 서린다고 합니다. 불경에서 부처님의 눈을 찬탄하는 것은 단지 부처님이 인과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눈빛 속에 무한한 자비와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이 환생한 사람 역시 비록 지금은 인간의 몸이지만 그 영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눈빛에 여전히 그 맑음과 통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가의 경전에서도 신선의 눈빛은 번개와 같아 한 번 보면 비범함을 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번잡했던 생각이 일시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눈빛이 내가 방황할 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빛에 힘이 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선 환생인의 눈은 이처럼 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사람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거나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물론 이러한 맑음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인이 억지로 흉내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눈빛이 공허해지거나 위선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맑음은 내면의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 신선은 전생의 긴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를 벗겨냈기에 그 눈빛이 자연스레 투명한 것입니다. 설령 현생에서 홍진의 풍파를 겪으며 잠시 흐려진다 해도 곧 본래의 맑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맑은 눈은 영성이 깨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신선 환생인은 과거의 세상의 이치와 인과의 순환을 깊이 관찰했기에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과묵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그들이 입을 열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 통찰력 때문입니다. 불교와 도교에서 말하는 해안 즉 지혜의 눈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맑은 눈빛이 단지 꿰뚫어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계산이 없고 오직 이해와 자비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포용된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로 인해 마음속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진정한 선인은 언어가 필요 없으며 따스한 눈빛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선 환생인의 눈빛은 바로 이러한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의 눈이 너무나 맑아서 세속의 사람 같지 않거나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해받고 깨우치는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신선의 환생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영혼의 빛은 눈을 통해 거짓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 환생의 세 번째 특징인 신체적 표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인당에 광채가 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인당은 두 눈썹 사이 즉 이마의 한가운데를 말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곳을 명궁이라 하여 한 사람의 복과 화기룡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깁니다. 인당이 환하고 빛이 나면 큰 복이 따르고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며 반대로 어둡고 탁하면 운세가 험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속적인 해석에서 인당의 광채는 단순한 운수대통을 넘어 영성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들의 이마에는 범상치 않은 징표가 나타나곤 합니다. 혹시 이마 한가운데에 유난히 눈에 띄는 점이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생긴 점이라 생각하겠지만 불교와 도교의 관점에서 이 점은 숙명의 인장으로 해석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는 미간에 흰 털이나 빛을 발한다는 백호상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선 환생인이 백호상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마의 표식이 영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징표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도교에서도 이를 천안의 흔적 또는 숙명점이라 부르며 하늘이 남겨준 표식이라 여깁니다. 이 표식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자 약속과도 같습니다. 점뿐만 아니라 태기 또한 중요한 표식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마나 얼굴에 기이한 모양의 태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민속에서는 이를 전생의 인연이 남긴 흔적이라 봅니다. 어떤 것은 업의 흔적이고 어떤 것은 원력의 흔적입니다. 만약 신선이 환생한 것이라면 이 흔적은 업보가 아니라 원력의 증표입니다. 마치 그들은 매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단순히 인생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명이 있고 맑은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광채입니다. 피부가 특별히 하얗거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마 부분이 유독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연기가 서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당유광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피지분비나 피부 타입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는 복덕과 영성이 밖으로 배어나오는 현상입니다. 특히 신선 환생인의 이마는 늘 안정된 기운을 머금고 있어 오래 보고 있으면 상서로운 빛이 감도는 듯합니다. 이러한 인장들은 단순히 외모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의 표식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믿음 속에서 이들은 전생의 원력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생명의 긴 강물 속에서 누군가가 중생을 구제하고 널리 선한 인연을 맺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면 비록 현생에서 전생의 기억을 잃었다 해도 그 원력이 육체의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점이든 광채든 그것은 전생과 현생을 잇는 거울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식들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가 홍진의 욕망 속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남다른 특징을 가진 이들은 자칫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허나 진정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 표식은 너의 책임이 남보다 무거우니 매사에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하며 명예와 이익을 좇는 삶이 아닌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홍법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표식은 자비로운 안배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면 오욕칠정에 휘둘려 본래의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아무런 일깨움이 없다면 금세 세파에 휩쓸려 탐진치에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선 환생인은 사명을 띠고 왔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신체에 암시를 남겨둔 것입니다. 하늘은 진정 사명 있는 자를 완전히 잠들게 하지 않으며 반드시 깨어날 수 있는 단서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의 표식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마나 얼굴에서 특별한 인장을 발견한다면 그저 신기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얼룩이 아니라 장엄한 숙명의 부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장엄한 기운과 맑은 눈빛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그는 필시 평범한 영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선일지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실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해탈하여 자유로워진 신선이 왜 다시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가? 여기에는 인과, 숙명, 자비라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과입니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자가 비록 청정하고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맺어놓은 인연이나 세워놓은 서원을 다 이루지 못하면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선 역시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웠기에 그 약속이 마음의 낙인처럼 남아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부릅니다. 또한 전생에 미처 갚지 못한 인과가 있다면 그것을 결자해지하기 위해 스스로 환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타락이 아니라 책임이며 자신의 인과에 대한 당당한 태도입니다. 다음은 숙명입니다. 신선의 환생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세상 만사가 이미 정해진 인연 이법칙에 따라 흘러가듯 신선이 다시 오는 것도 우주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겉보기엔 천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고해의 바다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집 같아 보이나 실은 더 높은 차원의 수행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자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더 중요한 공부가 있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가가 정상에 올랐다가도 뒤처진 동료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후퇴가 아니라 위대한 용기이자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홍법입니다. 신선이 천상에서 신통력을 부리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생에게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기에 저 높은 곳의 신 이야기는 그저 먼 전설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신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곁에서 숨쉬며 보여주는 행동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늘의 계시보다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신선이 환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선 환생이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통을 겪어봐야 고통받는 이를 위로할 수 있고 바닥을 쳐봐야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평범한 이웃에게서 때로는 성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그것이 바로 사명의 발현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신선 환생은 남을 돕는 것님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최고 경지는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데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과정은 신선 자신에게도 더 큰 공덕과 지혜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구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한다는 이타자리, 리타자리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지위의 하락이 아니라 더 큰 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선이 환생하는 이유는 미진한 인과를 매듭짓기 위함이요, 숙명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며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선의 환생은 어쩔 수 없는 추락이 아니라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당신의 삶 속에서 비록 평범해 보이나 당신에게 큰 영감을 주고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쩌면 하늘의 사명을 띠고 당신을 찾아온 귀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신선 환생의 세 가지 특징과 그들이 다시 오는 이유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경외심 즉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이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범인이나 그 내면의 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엄한 기운, 맑은 눈빛, 특별한 표식 등은 우연이 아닌 숙명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질투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기 힘든 귀한 선연을 놓치는 꼴이 됩니다. 인생의 만남은 모두 인연의 조화이니 특히 사명을 가진 이와의 만남은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는 수연 즉 인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선 환생이는 대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생길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조용히 길을 비춰줄 뿐입니다. 스승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가르침과 도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다가오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이러한 특징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신선과 무관하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와 도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선 환생인이 특별한 것은 단지 전생에 더 오래 수행하고 선행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지금부터 마음을 닫고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그들처럼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신기해하거나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신선 환생인의 장엄함과 맑음은 결국 내면의 깨끗함과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마음을 정화해 나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상도 변하고 눈빛도 맑아지며 몸에서도 귀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과 물질이 하나로 연결된 인과의 법칙입니다. 신선이 인간 세상에 온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인과를 믿고 선악의 보응을 알며 마음 닦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내면의 참된 평화와 선함을 찾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그들의 사명은 달성된 것입니다. 옛말에 1000년 동안 사람이 없어도 하루도 마음 닫기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범부일지라도 꾸준히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푼다면 그 선한 원인들이 모여 미래에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선 환생인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수행을 시작합시다. 귀한 인연을 만나면 공경하고 감사하되 나 또한 그들처럼 내 안의 빛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신선은 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선함이 있고 원력이 있다면 누구나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신선의 가호와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